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 참으로 복되고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통성경학교 성경 기도가 이제 바울의 기도를 마지막 살펴봄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성경 전도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다음 주 13일부터 17일까지 일본 선교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중식 선교사님이 나와가지고 우리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 1차 세미나도 좀 해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받고 그리고는 또 그 박명규 선교사 사역지도 한번 돌아보고 또 격려하고 돌아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지에 가서 하게 될런지 아니면은 쉬게 될런지 여러분 그때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기도 마지막 시간 오늘은 바울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그냥 바울의 기도라기보다도 바울의 사상, 바울의 가치관, 바울의 생애, 바울의 고백, 바울의 모든 삶이 철저하게 성경적 바탕에 있다는 것, 성경을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1500년 전 모세 오경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 다시 말해서 구약 39권과 사복음서로 기도한 바울이요 살아간 바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 바울의 고백이죠. 신앙 고백.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 첫째는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필요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그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고백. 그게 바로 이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주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겠습니다. 내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이 고백. 그래서 바울은 말이죠, 율법이 얘기를 하면서 모세 오경과 예수님의 십자가 이 얘기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고 그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이런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고백, 삶의 고백,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이다. 자, 그래서 바울 역시 이 5단계 스텝을 가지고 있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록된 성경 공부를 했는데 바울은 1500년 전 모세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2장에서 보면은 그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다고 하면 율법 학자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칠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 사복음서를 통해서 탄생, 십자가, 부활, 성천에 대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예수님과 직접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메섹 도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그런 정보를 듣고 대제사장에게 저들을 잡아올 수 있는 그런 공적 문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가다가 도상에서 길 위에서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임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래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자기를 부르신 우리 주님의 뜻이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장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이 복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바울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은 이 법이 없을 때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알 수가 없잖아요.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준이고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실체를 비추어주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인간 정말 죄인으로서 소망 없는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은 사망이라는 선고대로 예수님이 생명되는 피와 물을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하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이 전반적인 과정을 바울은 잘 이해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율법이라고 하면은 먼저 십계명 또 5가지 제사 절기 명절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있으며 율법을 가진 사람들의 이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구약 39권이 그렇죠. 그런데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호세아, 이사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율법은 때가 있고 그리고 마침내 율법의 정죄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 허물을 대신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그의 의를 힘입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자, 율법이라면 주로 십계명, 율법 5가지 제사, 4가지 절기, 3가지 명절 이렇게 되어 있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율법을 가진 사람들의 이 얘기 모세는 율법을 가르쳤고 여호수아를 배우고 성공했고 다윗 율법을 배우고 성공했고 실패한 사람 율법을 지키지 못한 북이스라엘 처벌받아서 결국은 아수르에 망하고 사마리아인이 된 것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처벌받는 북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 하여 800년 후 용서받을 것을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담아서 실행하실 메시아를 예고하셨습니다. 메시아는 동정녀 탄생하실 것이고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보면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실행하실 메시아를 예고했는데 그게 그대로 성취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율법은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우리의 죄악을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지성소 십자가에 죄 없는 예수 인간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얘기고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내 죄값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심으로 이제 나는 죄 없는 무죄자요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특히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는 옳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시는 것.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에게 담당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어서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셨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속죄함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다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라.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로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하고, 또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함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죠. 참고로 율법에 나타난 이웃사랑, 인간이 인간을 향한 긍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가지 제사 가운데 2가지 제사 해당되는 것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한목제물에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나누어 먹으라. 속건제,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는 본래 물건 5분의 1을 다하여 돌려보내고 그 죄가 드러나는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에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내라. 그래서 이웃에게 잘못한 것은 5분의 1을 다하여 돌려보내야 한다. 3가지 절기 가운데서 안식일,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도록 안식일을 지킨 것입니다. 안식년,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 7째 안식년에 나는 것은 다 나누어 먹도록, 가난한 자들이 먹도록. 희년, 이제 7 안식년이 지나서 50년째가 희년인데 모든 주민을 위해 자유를 공포하고, 그래서 모든 소유도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그래서 기쁨의 해 희년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이런 놀라운 그런 희년의 제도가 바로 율법에 나타난 이웃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도 그 사랑을 알고 실천해야 될 것이다. 3가지 명제를 통해서 6월절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게 했고, 77절 노비, 성중에는 레위, 너희 중에 객과 고와 가부와 함께
성전에 모여서 즐거워하고, 그리고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도록, 이런 절기와 명절에도 다 5대 제사에도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도 율법을 알고 지킨다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해하고 우리도 이웃들에게 그와 같은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기도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 여러분 잘 이해하시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자기 의가 하나님 앞에 상대될 수 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의 현실 대면하기. 바울의 현실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사실은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받들고 많은 수고와 고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감옥에도 갇힙니다. 매도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신이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어때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이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보혈의 의를 힘입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의 의를 옷 입듯이 있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롭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 후에 바울의 현실을 강구하기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소망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으로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의 고백, 크리스찬의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바울의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바울의 그 고백이라, 믿음의 고백, 그의 가치관, 그의 사상 볼 수 있어요. 자, 응답받기 과정에서는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고백하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기 자신이 확신을 하고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역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왜 하나님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게 해야 됩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내 몸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셨죠.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청결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과정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현재 받는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7, 18절에 나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도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때로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추위에 떨고 그리고 또한 강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그리고 또 맹수의 위험을 당하면서도 말할 수 없는 고난 고통 가운데서도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느냐. 그는 그리스도와 주를 믿는 믿음과 주께 주신 사명 복음을 전가하기 위함인 것을 그는 기억하면서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그런 확신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것도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는 우리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 그 로마서 11장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도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만물이 어떻게 조성되었습니까? 그리고 만물이 어떻게 유지됩니까? 주님의 섭리로, 법칙으로. 그 다음에 만물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주의 뜻대로 돌아갑니다. 예수 믿는 자는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아서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바울의 그 고백, 가치관, 기도 모든 것은 바로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 것인데 모세오경 율법을 다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구약 39권을 잘 이해했고 그 다음에 이 사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이 얘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되고 바울의 사상이 되고 바울의 가치관이 되고 바울의 기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바울 같은 이런 성경의 사람, 성경의 가치관, 성경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성경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